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성경 공부의 자리로 또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가랴 말씀을 또 공부할 텐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잘 듣고 새겨서 아버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분별된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승우 시장님, 모처럼 같이 앉아 계셔서 좀 든든해 보여요. 그동안 많이 외로워 보였는데. 오늘은 2장이죠. 지난주에 1장까지 했고, 2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장까지 계속 이제 대체로 이제 환상을 계속 보여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또 어떤 부분은 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안 보면 우리는 사실 평생 이 부분 안 보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래도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 2장 3장까지 끝내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2장 이제 청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환상인데 1절부터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우경근 장로님 1절부터 5절까지 다 한번 읽어 주실래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적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여기 이제 간단합니다. 청량줄을 잡았다 그랬잖아요. 2장 1절에 보시면 청량줄, 이건 이제 1장 16절에 먹줄하고 이제 같은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먹줄, 청량줄이 이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죠. 기능을 발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청량을 하게 되는데, 보면 제가 2절에 보니까 청량해서 너비와 길이를 이제 보고자 한다. 그러고 이제 나갔어요. 근데 여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커지게 될 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량줄 잡아서 청량줄 재가지고 뭐 이렇게 넓게 만든다 이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더 넓게, 더 원대하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아예 청량할 수 없고 성곽을 둘러 세울 수 없을 만큼 이제 넓어져서 결국에는 성곽 없는 예루살렘 성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 그랬고, 3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나게 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곽 안에 이제 사람과 수많은 가축들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면, 그러니까 불성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성곽은 크기도 중요하지만 누가 지키느냐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불성곽이 되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지켜 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이게 불로 둘러싼 성곽, 불성곽을 만든다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서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 끝에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적들로부터의 침략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만 남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예루살렘이 너무 빨리 커져가지고 이제 잴 수 없는, 경계를 정할 수 없는 이제 성이 된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전체를 이제 감싸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을 굳게 믿는 게 중요하죠. 지난주에도 박병선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이런 예언의 말씀, 위로의 말씀, 어떤 복된 말씀 이런 예언이 있지만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고 살았느냐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이 예언의 이 말씀을 굳게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잘 못 믿으니까 결국 이것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이제 그런 이제 형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가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훈 하나를 굳이 찾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성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임재를 굳게 믿게 될 때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것이 사실은 모든 문제의 열쇠다는 것을 또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6절에서 13절이 이제 환상이 아닙니다. 여기 잠시 이제 환상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들에게 다가올 새 시대에 대한 어떤 이상입니다.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돌아오라. 아까 1장에서 우리가 돌아오라라는 걸 한번 봤지 않습니까? 여기서 두 번째로 이제 돌아오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13절까지인데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박병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고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정태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의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예. 자, 여기는 보면 이제 돌아오라는 건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도 이제 뭐 일제에서 해방되었을 때 일본에서 산 사람 다 돌아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대만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다 한국으로 들어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뭐 배조차 없었다고 하니까 들어갈 수도 없었지만 어쨌든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제 해방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돌아갔어요. 왜 그러냐면
70년 동안 살 때 과거 이집트에서처럼 노예살이 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는 그래도 자유로운 이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터전을 다 잡고 사는데 다시 그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죠. 오히려 그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이 더 적은 수인데 우리가 아는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도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에스더서인데 어쨌건 그래서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상의 신탁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하여간 고국으로 돌아가라라는 이 명령을 포로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되니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오히려 이렇게 권면을 하실 만큼 예루살렘이 안전하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 6절에 보시면 오라 나는 북방 땅에서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예, 북방 땅 바빌론에서 망해서 이제 지금 페르시아가 됐는데 그 북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북방 땅에서 빨리 고국으로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다 흩었죠. 말씀이라 7절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희는 피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과거의 죄 때문에 다 사방이 흩어지게 했지 않습니까? 가서 포로로 살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나라들에서부터 이제 불러들이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 끝에 보면 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했다. 그러니까 너희를 괴롭게 한 나라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눈동자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큰 죄가 있다. 이방 나라들, 이 유다 나라를 핍박하고 노예로 부렸던 나라들이 그만큼 큰 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70년이 다 지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유다를 철저히 보호하시지만 반대로 유다를 범한 나라들, 유다를 범한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눈동자를 범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두시지 않겠다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죠. 예,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유다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뭔가 프로그램을 작동하신다 하는 의미를 이제 6절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7절에도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그랬는데 바벨론 성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고 오히려 돌아온 사람들이 일부다 하는 것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남아있는 동포들은 가능하면 빨리 돌아오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유다를 범했던 바벨론은 벌을 이제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1절에 보시면 그날에 그랬는데 이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인데 왜 여호와께서 그 이제 불성곽이 되어서 직접 지켜주시겠다고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날에 무슨 일이 있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다. 둘째, 많은 나라가 내 백성이 된다. 셋째,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그러나 유다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유다, 예루살렘이.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백성들이 돌아와 많은 나라들이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시면서도 유다에 대한 사랑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이게 보내신 줄 알라.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 택하시리니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다 오게 해도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그 유다가 뭐 성벽도 쌓고 성전도 재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성벽도 다 쌓았고 그리고 성전도 재건했죠. 성전 다 이제 나중에 재건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스가랴가 경고하는 게 있어요. 그 경고가 뭐냐면 아무리 초롱성을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마찬가지. 아무리 성전을 뭐 재건하고 온전히 봉헌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동 성전에 계시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유다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거기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과거로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법궤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근데 법궤를 아주 이게 마술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법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이런 것.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마술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럴 수가 있죠. 우리도 믿음으로 임마누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뭐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성곽도 성전도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 주시지 않거나 그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지어도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이제 모든 것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아무리 분주하게 노동을 하고 이 정말 열심으로 그 성전 재건을 위해서 노력을 해도 그 노력 자체가 뭔가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면 이제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13절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이 모든 나라가 여호와 잠잠하다 이 말이 이제 우리말 조용히 이제 이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조용하라는 거죠. 조용하고 하나님 하실 일을 그냥 지켜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잠잠하다 이 말은 조용히 해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신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 잠잠할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 그게 예루살렘 성이든 성전이든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그러니까 일어나신다.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이제 활동을 개시하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역사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조용히 잠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감을 13절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사실 하나님은 어느 공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자꾸 하나님을 성전의 공간에 가두어 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 휘장이 갈라졌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해방되셨다. 그래서 출성전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을 탈출하신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놓는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들이 필요할 때 찾아가고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미신적인 숭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도 그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 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일어나서 이제 다니시면서 새 일을 만드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 어디 가둬놓으려고 하는 생각 이제 버려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노동 자체가 안정감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노동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죠. 내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뭡니까? 노동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나의 삶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건데 그것은 곧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노동 자체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생각을 버리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11절부터는 이제 그날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거기서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 3장이죠, 이제 3장부터 이제 그 4장 5장까지에서는 4장 5절까지는 이제 두 가지 환상인데 그 이제 3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네 번째 환상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인데,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세 가지 환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환상은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온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봤습니다. 거기에서 시온은 예루살렘 다시 회복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회복된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유대를 핍박했던 나라들, 이제 여호와의 눈동자를 공격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다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만 핍박한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이 강대국의 핍박과 억압이 유다를 비롯해서 모든 약소국에 다 미쳤죠. 그래서 유다를 비롯해서 모든 약소국들을 억압하고 핍박했던 모든 나라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세 나라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 세 나라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바벨론, 페르시아,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이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되고 내가 예루살렘 성을 지킬 것이니까 이제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은 다 유대 땅으로 돌아오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 선포된 메시지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소망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부터 시작되는 여기서 이제 회복을 다시 또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회복에서 조금 더 이제 진전이 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의 모든 예배와 영광이 다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네 번째 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전진우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1절에서 4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예, 여기 나온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장군 아닙니다. 저기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고 지금 현재 대제사장의 이름이 이제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좀 재밌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 1절은 보면 천상회의 모습이에요. 천상회의가 성경에 이렇게 욥기 1장, 2장에 보면 천상회의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탄 간의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상을 두루 감찰하는, 그래서 세상을 두루 감찰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을 잘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루 감찰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인데, 그리고 이제 이사야 6장, 이사야 소명장에서 보면 또 천상회의의 모습이 나와요. 거기 보면 천상회의에서 그러죠.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랬는데 이사야가 그걸 엿듣죠. 천상회의를 엿듣고, 그리고 그 천상회의에서 그 말씀이 나왔을 때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선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천상회의의 모습입니다. 1절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사탄은 그 비슷해요. 욥기에 나오는 사탄하고 비슷합니다. 사탄이란 말은 원래 고발하다, 그 대적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고발하다, 대적하다. 그래서 사탄의 의미는 대적자예요. 대적자. 대적자인데 그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그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다윗을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적자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29장 4절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사탄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들의 대적자니까. 그래서 이제 사탄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나옵니다. 어쨌든 사탄은 바로 그런 대적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사탄은 여호와의 통제 아래에 있는 욥기처럼 여호와의 통제 아래에 있는 영적 존재. 그래서 여호와의 통제 아래에 있으면서 천상회의의 회원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오면 이제 사탄은 아주 나쁘게 하나님을 거역해서 막 딴짓하는 거지만 아직 구약에서 이 사탄은 하나님과 함께 회의를 하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절에서 보면 사탄의 역할은 뭡니까?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할은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것이고, 그 천사의 역할은 뭐냐? 천사가 이제 뒤에 또 나오는데 그것도 또 천사 앞에 서 있고, 천사의 역할은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성결한 의복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 이게 이제 천사의 역할이고. 어쨌든 자, 그래서 1절 천상회의의 모습을 봤고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또 책망하시는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원래 이거 번역하면 이런 거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이래야 되는데 이제 뭐 번역 자체가 좀 그렇긴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이거 좀 말이 좀 그렇죠. 어쨌든 살리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제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왜 책망하느냐?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블레셋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그러니까 뭐 연기 나는 부지깽이 같은 거, 그 다음에 뭐죠, 그루터기 뭐 이런 거인데, 이제 이거는 그루터기와 달리 어쨌든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니까 거의 다 죽은 거죠.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을 거의 상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유다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 포로로 살면서 너무 많은 고난과 고통,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어갔지만, 근데 누가 살려줬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미미하지만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살아남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불에서 거슬린 나무.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어떤 모습입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잖아요. 왜 더러운 옷을 입었습니까? 그 이제 거슬린 나무다 그랬잖아. 불에 거슬린 나무. 그러니까 그 포로제에서 너무나 많은 억압과 고통을 당하면서 거의 죽음 지경, 불에 거슬려서 거의 죽을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옷이 당연히 더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참 너무 불쌍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형편이죠. 그래서 어쨌든 여호수아는 포로로 잡혀가서 순환 당했는데 자기 부모 때 이미 잡혀갔겠죠. 그래서 순환을 당했고, 여호수아는 포로 2세로 태어나서 여전히 그 순환, 고난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의 임무를 떠맡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섰다 그랬습니다. 거기 그 오징어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뒤이어서 4절의 내용은 그겁니다. 자, 이렇게 불에 거슬렸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거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부끄러움이고. 근데 이 수치를 누가 벗겨줄 건가 하는 거야. 이 더러운 옷을 누가 벗겨주고 새 옷을 입혀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포인트죠. 누가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 자기 앞에 선 자들, 아마 천사들이죠. 이제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그랬습니다. 사실 이게 바벨론 포로로 간 게 여호수아의 죄가 아니죠. 그의 조상들의 죄였어요. 그의 조상들의 죄였는데 어쨌든 여호수아의 죄는 아니다. 그리고 그 유다 나라가 전체가 포로로 잡혀간 것은 바로 그의 죄가 아니라 유다 전체의 죄악이죠. 그래서 이제 유다가 대제사장이니까 이제 대표해서 이제 이런 상징적으로 이제 유다의 죄악을 사실 제거해 버렸다, 이제 이런 말씀이겠죠. 여러분, 그 누더기 옷을 입은 거지 같은 이 그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는 분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이제 이런 비유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죠. 탕자 비유. 예,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 서랑방탕에서 거의 뭐 거지꼴이 돼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모든 걸 다 새롭게 이렇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인데, 여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탕자 비유에서나 여기서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하면 아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게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이 뭐 정말 죽일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잠시 내가 벌은 주고 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걸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죄를 불문하고
돌아오면 새 옷을 입혀주고자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탕자 비유에서도 그렇고 그런 자비한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을 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게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결국 이게 이제 탕자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의 본심이죠. 아버지의 본심은 심판은 하긴 하셨지만 결국 이 마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5절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좀 잘 알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좀 알면 좋겠다. 더러운 옷을 입은 아들의 그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자비를 우리가 좀 느끼면 좋겠다. 사실 유대, 이스라엘 그걸 느끼지를 못했어요. 정말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결국 나라 없이 또 돌아다니는 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혹시 지금 내가 주의 전에 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멀리 떠나 보내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옷을 입혀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 마음을 우리가 알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새 옷을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자격이 없어서 더러운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격이 있어서 무언가를 새 옷을 입는다기보다는 자격을 갖추기 전에 우리는 사실 미리 그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크죠.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있기도 전에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거죠. 교회에서도 일을 시키면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든 가정에서든 직장에 어디든 그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교만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 자격을 보고 하는 것이 사랑으로 입혀주시면 입는 것이 일단은 정상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입으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자칫하면 우리의 겸손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더불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준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저도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목사의 자격을 갖추어서 제가 목사가 됐겠습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격을 먼저 갖췄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갖춰야만 뭔가 된다고 하면 아마 평생 우리에게는 그 자격이 안 주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옷은 입혀주시는 자가 입혀주시니까 내가 입는 것이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입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5절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박주원 집사님이
그 5, 6, 7절을 읽어주시고 8, 9, 10절은 우리 또 다른 옆에 계신 박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서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5절에 그 스가랴가 이제 요청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 옷을 입혀 주신다 그러는데 그 스가랴가 요청하기를 관도 씌워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요. 예. 내가 말하되 그가 스가랴겠죠.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호수아가 옷만이 아니라 그에게 관도 씌워 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관도 씌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절에서 5절까지가 천상회의의 장면이었습니다. 그 사탄에 의해서 여호수아 고발은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무죄를 선포하셨죠. 무죄를 선포했다. 예, 무죄를 선포하셨죠. 죄악이 제거되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이제 새 옷을 입혀 주시고 또 정결한 관까지 이제 씌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의 임무를 시작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이거 조건절이죠. 조건절이 이제 두 개인데 하나는 내 도를 행하면 그랬고 두 번째 내 규례를 지키면 그랬습니다. 어쨌든 내 도와 내 규례를 지키면 그럼 결과는 어떠냐? 결과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집을 다스린다. 그 성전을 뭐 주관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내 뜰을 지킬 것이다. 예, 성전 뜰도. 그다음에 세 번째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리라. 여기 섰는 자면 누구겠습니까? 지금 아까 1장에서 1절 5절까지 뭐라 그랬어요? 천상회의라 그랬지 않습니까? 천상회의에 사람이 없죠. 그러면 거기 섰는 자들은 다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들 가운데 왕래한다 이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천사들처럼 하나님 보호자 앞에 들락날락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됐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은 대제사장만 들어가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다 하는 거지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이제 드나들면서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충족하면 이렇게 세 가지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대제사장이 바로 이렇게 세 가지로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8절을 보시면 그 8절에서 10절은
이제 환상에 이어가지고 이제 예언의 말씀이 이제 다시 이어지는 부분인데 하여간 8절 대제사장 임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 그러니까 내 동료들, 예표의 사람들 다 이제 여호수아의 동료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좋은 이야기인지 조금 안 좋은 이야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내 종 싹이다 이 말은 그 미래의 이상적인 지도자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보통 이걸 이제 메시아다 이제 이렇게 하고 예수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근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게 다 임무를 할 수 있도록 다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그 미래의 어떤 완전한 지도자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쨌든 싹은 누구냐면 앞으로 나올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봐요. 어쨌든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 이들 내 동료들은 너의 동료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네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랬고 그 다음에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마치 이게 히브리서 10장인가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단번에 모든 죄를 사했다 그러잖아요. 뭔가 그거 비슷하게 지금 된데 어쨌든 이 돌이 뭐냐 하는 거죠. 돌이 뭐냐. 어쨌든 돌은 분명히 대제사장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돌이 폐에 새겨진다 그랬는데 거기 보면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그랬지 않습니까? 뭔가 새긴다. 그리고 7개의 눈이 있다 그랬죠. 한 돌에 7개의 눈이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 돌은 또 제사 지낼 때 죄를 제거하는 도구로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 복잡해요. 어쨌든 돌이 이건데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만 우리가 보면 일단 돌, 그 다음에 7 눈, 그 다음에 죄악의 제거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대제사장의 역할. 그 대제사장은 항상 뭐 가슴에 흉패가 있죠. 흉패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입는 옷에 도구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제사장의 역할과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제사장을 통해서 뭡니까? 이 땅의 죄악을 다 제거하겠다 그랬고 그러면서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그러니까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죄 용서가 있었죠. 하루에 죄를 제거한다. 죄 용서와 더불어서 풍성한 복이 이제 이 땅에 임한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바로 그런 풍성함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 풍성한 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걸리는 것이 이제 8절이에요. 뭐 우리가 다 뭐 9절, 10절 다 이해를 하는데 이제 8절에 미래의 어떤 좋은 싹을 이제 하니까 결국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택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임무도 받았고 그래서 옷도 다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데 근데 결국에 이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못해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다음에 새싹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단번에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래서 이제 진짜로 풍성한 천국 잔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으로서는 불완전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음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이제 이루신다. 그리고 보면 이 스가랴가 이 예언하는 말씀에도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다 돌아가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 어떤 사람이냐면 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도 쓰신다는 거죠. 부족한 사람을 용납하신다는 건데, 사탄은 인간의 부족함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탄의 의견에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우리도 이제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고소하고 뭔가 책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책 잡힐 때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이 사탄처럼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하고 책 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반대로, 그럼 우리는 절대로 남을 비난하거나 책 잡는 일을 하지 말자. 비록 그 사람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용납해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일 못한다고 그것을 걸고 넘어지고 비난하고 책 잡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느껴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신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 이게 환상에서 뭐 사실은 좀 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뭐 헷갈리게 설명을 했지만, 이제 이 책들을 보면 이 이해 안 되는 이 스가랴의 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뭐 학자들마다 이제 자기의 주장들을 이게 논리적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어쨌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런 분이 이제 많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걸 잘 옮기지 못했어요. 잘 옮기지 못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빠지고 들어간 것이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뭐 다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혹시 하실 말씀, 네, 우리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예. 아까 이미 스가랴가 말을 잘못 옮기는 바람에 헷갈리게 쓴 부분이 많다고 하니까 뭐 그런 거는 뭐 그러려니 하는데, 스가랴가 본 환상은 어쨌든 스가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 거잖아요. 예. 네, 목사님이 3장 뒷부분에 결국은 인간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비유나 스가랴가 이해한 환상으로서 보여준 게 새순, 싹이 날 거를 비유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삼위일체 개념이 없었던 거가 확실한 것 같고,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그걸 인정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오늘 스가랴에 한정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말이 또 너무 많아질까 봐, 이거 확대될까 봐 걱정은 되지만, 왜 이 종이라고 표시했을까? 아들이라고 안 하고. 그다음에 뭐 순이라고 하는 거는 비유가 돼가지고 새싹이 나서 큰 나무가 되고 뭐 그런 거로 비유가 되지만, 종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는 예수님의 의지라기보다 하나님의 의지로 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갖고, 근데 그 부분은 뭐 저렇게 제가 여쭤본다기보다도 구약 시대는 확실히 삼위일체 개념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온 다음에 사람들이 깨달은 거잖아요. 삼위일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의 존재도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알게 됐던 거고. 예, 그래서 이 만남할 생각이 아주 근본적으로 들었습니다. 예. 그 사실 구약 성경은 그 고대 정말 고대 문서지 않습니까? 그 종교라 그래도 원시 종교였고 원시 기독교. 뭐 그때는 물론 기독교라 할 수 어쨌든 원시 종교였고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안 된 거죠. 당연히 이렇게 종교도 발전해 왔고 종교 의식 제사 뭐든 말씀도 처음에 주어진 말씀에서 계속 그 재해석이 되면 예수님도 해석하셨고 바울도 계속 해석 오늘날도 계속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말씀은 그대로지만 이제 뭔가 이제 발전을 해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 신학 사상 혹은 교리도 자꾸 발전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 개념 당연히 구약에도 없었고 신약 시대 사람들도 잘 모르죠. 그 삼위일체 후에 이제 이제 만들어진 개념이니까.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자꾸 나온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 그런 거 보면 뭔가 이렇게 후대에 이제 삼위일체 개념을 확립하는 데에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는 말씀이었다고 이제 볼 수는 이제 있겠죠. 어쨌든 뭐 이 싹이라는 것도 이게 그 이사야도 말을 했고 뭐 예레미야도 말을 하고 지금 스가랴도 말을 하는데 그 싹이 미래의 예수님이라는 건 아마 생각을 당연히 못했을 거예요. 당연히 못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생각은 하지만 그게 그렇다고는 이제 모르고 예수 태어나니까 이제 그 시대 이후로 그 싹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된 거지. 그 전에는 뭐 예수님이라는 건 꿈에도 모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개념보다는 개념이 아직 서지 않았다. 그리고 두 가지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은 동시에 나오니까 뭐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그 차이를 그때 사람들이 알았을까 하는 것도 이제 의문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아마 종이라는 개념은 잘 모르겠어요. 이 종이라는 개념은 그 시대는 종이라 그래야 이해가 더 빨랐을지 모르겠다. 종이 있던 시대고 노예가 있던 시대고 막 그 신분 질서가 있었던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종 그러면 굉장히 뭐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 제발 주의 종 이러지 말라고. 내가 주의 종이지 왜 네가 자꾸 종이라고 기도하냐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의 종님에게 이랬는데 종은 종이지 종에게 님 잡으신 게 어디 있냐고. 그래서 그 교인들이 기도할 때 주의 종에게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을 뭐 자꾸 이야기하냐고.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오늘날은 이제 종이 없는 사회니까 이제 근데 과거에는 아마 그래서 이제 이사야도 53장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종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 근데 되게 개인적으로 그 성경 예. 말씀을 읽게 됐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그 교회를 다니시진 않았지만 영접 기도를 받으셨잖아요. 지난 예. 겨울에. 그랬는데 이번에 아버지를 보내드릴 때 저희한테는 되게 좀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도 해주시고 또 5일장도 예배로 보내드렸어요. 저희 집이 교인 집안이 아니고 저희만 믿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큰 은혜가 됐는데 아버지가 하나님 곁으로 가셨는지 이제 전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예. 하지만 이제 그렇게 예배로 가시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약간 조금 저한테는 기적이랑 같아서 가셨다고 믿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격이 있어서 어떤 그런 새 옷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입혀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 들으면서 예, 아버지가 거기 계시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버지를 용서해 주시는 모습이랑 막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라가지고 이 말씀이 저한테는 정말 되게 앞으로도 되게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예. 그 뭐 아빠가 천국에 계신지 한번 천국에 전화해봐서 통화가 되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우리가라기보다는 나는 이렇다 저렇다 확신은 못해. 그거는 하나님의 결정 사항이고 우리는 본 적이 없으니까. 다만 이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정말 엄격하게 정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이기도 하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대로 막 정말 지옥에 보내고 막 유황불에 어떤 사람은 뭐 철로역정의 마지막 7번째 코스가 뭐 그 용광로 센 물에 뭐 샤워하기라 그러는데 아니 그 샤워 시키면 하나님께서는 기분 좋게 보시나? 그럼 그게 정말 하나님이 사랑인가? 그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오히려 성경을 이렇게 깊이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달라지지만 그러나 모든 것의 결말은 하나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준해서 하되 다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결코 이렇게 정말 뭐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런 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확신을 하고 그리고 우편 강도 우리가 보통 우편 강도 그 자리에서 그래 하고 그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넓은 거잖아요. 그 우리는 자꾸 80년 믿다가 죽고 이제 저 천국 가는 사람들 막 성질을 내요. 그럼 나도 저럴까 한데 그건 정말 신앙이 부족한 거죠. 아니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것이 감사해서 하루라도 늦게 믿은 것이 원통해야 되지. 그게 일찍 믿은 것이 원통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아까 박 집사님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전에 대전에 있을 때 독실한 불교 집안에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 계속 이 딸이 지금 목사 부인이 돼가 있는데 딸이 이제 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눈으로 깜빡깜빡 그래서 사인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편안하게 이제 돌아가시고 어느 누구도 그 생각하는데 그 집에서 바로 이제 그 끝나자마자 교회로 다 옮겼어요.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는데 그런데 저도 그때 그 아버지를 제가 이제 옆에서 다 봤기 때문에 저는 천국 갔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 아버지께서도 그런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들은 놀라운 역사를 전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결국에는 지금 아내, 그 집사님 엄마에게 영향을 미쳤고 이제 그래서 결국에 그 집을 구원한 사람은 집사님이지만 아버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이제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좋은 곳으로 가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아까 여기 말처럼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가지고 하면 다 자격 미달이죠. 예. 한 분도 뭐 교회 나가시지도 않았는데 이거 정말 자기가 안 돼서 우리 이제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죠. 그분이 이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도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런 대틀인 마음, 모든 것을 다 포용하실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적막감이 흐르는데. 환상을 보는 구절이라 스가랴서와는 좀 상관이 없는데 그 좀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 그 하나님을 좀 더 일찍 믿고 좀 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확신을 가지면은 삶이 더 기쁨이 되고 그래서 더 빨리 믿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실제 가장 큰 우리의 문제점은 여기서 노는 게 근데 우리 성도들이 별로 일반 사람들과 별로 그런 기쁘게 느끼는 게 안 보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기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걸 본받아서 나도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해야 되는데 안 그러는 게 참 그거 같아요.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고민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그 우리 기독교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면서 또 기쁨과 또 의무감이 동시에 오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실제로 복음이 참 잘 안 전해지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이 대만 땅하고 일본 땅이 상당히 유사한 특징이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제가 가끔씩 하는 그 말씀이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차별되지 못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자체가 일단 밖에 사람들 만났을 때의 그 도덕적인 것, 그 다음에 폐를 끼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병적으로 집착할 만큼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지난번에도 이제 하면서 잘 믿는다 하면서 인품이 성장해야 된다 그러는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더 차별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되냐, 또 그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복음을 전해야 하는 부분들이 항상 좀 쉽지 않은 고민 같기도 하고, 예.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이제 요즘 이 코로나 시절에 예배에 많이 나오지도 않고 인터넷에서 드리면서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것들이 정말 예배가 노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항상 놀고 싶을 텐데 유치부 아이들처럼 그래서 애들은 못 놀면 되게 실망하잖아요, 교회에. 근데 그 성인 예배를 갈수록 좀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러지 않는 부분들이 이게 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 그냥 믿는 것이 습관화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믿는 거에 있어서 한번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런 건지가 좀 숙제인 것 같아요. 저도 잘 답이 안 나오기도 하고. 예. 예. 이 질문도 아니고 고백도 아니고 애매한 과제를 던졌는데 들으면서 문득 생각나는 거였어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데 꼭 그런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죠. 예. 그 이제 왜 그 불교를 다니는 사람이 이게 굉장히 더 착해 보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좋게 한 진취적이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게 욕심이 많다 이제 그렇게 보면 왜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착하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신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도 집집마다 하나님 형상이 있어서 하나님 형상을 딱 집에 딱 걸어 놓으면 그 앞에서 우리가 좀 경건해지는 게 있죠. 교회 와도 그 신상이 크게 있으면 우리는 신상이 없는 종교라서 이건 이제 구약 시대부터 이게 이제 신앙생활 정말 하기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신상이 큰 데서 뭔가 내 마음이 경건해지고 그 앞에 뭐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느껴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갈수록 그게 더 심해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서 신상이 있는 종교는 좀 이렇게 착하게 살려는 의지가 늘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강의실에 시험 칠 때 불교 대학에서 딱 불상을 앞에 놓고 시험을 치면, 내가 부처님 앞에서 시험을 치는데 그 컨닝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 신상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늘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뭔가를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뭔가 눈에 보이도록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과 자꾸 뭔가 과학적으로 뭔가 증명을 해보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가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살아가는, 갈 수 있게 하는 게 되고, 조금 더 부정적으로 하여금 편하게 살되 조금 더 잘못을 해도 별 그게 없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겠다 싶은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그냥 그 장로님 말씀에 대답한다기보다는 이제 장로님 말씀 통해 제가 이제 생각이 나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가 자꾸 사람 보기에 좋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주일의 삶 중에 딱 한 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 이 한 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조차도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는 어떤 것으로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열린 예배 이래가지고, 그 열린 예배란 말이 뭐냐면, 말이 열린 예배지 사람 보기에 좋도록, 사람이 기뻐해서 나오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나와도 이게 참다운 예배인가 하는 이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예배를 어떻게 손을 본다기보다는 예배는 오히려 더 엄격하게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건 예배만큼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예배를,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이제 저는 한번 성가대 찬양하고 나면 이제 박수 치는 것을 안 하려고 한번 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자꾸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그거를 또 치지 말라고 하기도 못하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박수 치는 것도 이제 그런 거잖아요. 예배 시간 중에 엄격하게 보면 물론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하죠? 이런 성가대 찬양하기 하나님께 감사, 이런 사실은 성가대 보고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나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실은 예배는 사실 더 엄격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예배를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예배가 더 훌륭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다. 예배 시간은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면 오히려 이런 것은 해결이 되고, 그렇게 해결해 가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해보고. 하여간 이제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죠. 그러나 뭐 장로님도 충분히 그 말씀이시겠지만 저도 똑같은데, 이 예배의 어떤 손을 본다기보다는 예배는 더 엄격하게 진행을 하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알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 대만 사람 착하잖아요. 대만 사람 참 착한데,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에 3번씩 늘상 저희 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착하게 안 살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 눈에 보이는 종교, 보이지 않는 종교, 눈에 보이는 안 보이는 그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하나님 믿는 신앙이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예, 힘들고, 하나님은 그래서 마음으로 당신을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달리 또 하실 말, 우리 정태상 집사님은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서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를 뭐 엄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예배의 가장 큰 중심이 결국에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근데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한국 교회도 그렇고 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금 말씀 이 모든 우리 지금 기독교의 가장 큰 어떤 그러한 선하게 살고 변화되는 모습이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게 하는 그 가장 그 기준이 목사님한테 있지 않나, 목사님들한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이렇게 하니까 선하게 산다고 보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진짜로 정말로 살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네.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는 이기는 힘들고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많은 숙제, 많은 고민, 번뇌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렵고 힘들게 돼 있어요. 이제 그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그렇고, 그건 이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제 신에게 한 거, 이거 신을 달래는 거죠. 그 뭐 이렇게 그걸 제화 초복이라 그런가, 이제 화는 이제 제하고 복을 불러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그 신에게만 잘하면 돼. 신에게만 가서 뭐 열심히 이제 대만 사람들처럼 뭐 어쨌든 신에게만 열심히 바치고 열심히 잘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잘하는 것이 뭐냐? 이웃에게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웃에게 뭔가를 자꾸 하라고 하는 거거든. 그 우리도 이방 신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사람들은 신앙이 좋아요. 교회 와서 이렇게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있고, 그런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훨씬 더 경건해 보여요.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뭐 제가 그분들의 개인 삶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이제 그것만 하는 것은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건 쉬운데 하나님 믿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그리고 형식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번제보다 순종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다른 종교의 그 신앙보다는 조금 더 힘들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쉽냐? 그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 아는 거죠. 알고 아는 대로 내가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근데 그것이 무슨 너의 전 재산을 팔아라 제가 늘 그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웃에 정말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의 여유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거로 생각해 보면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스가랴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또 환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스가랴가 막 그렇게 막 환상까지 봐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옮긴 게 저도 많은 것 같아요. 삶 속에서 하나님 믿으면 인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용감하게 뛰어나와서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그 미련 못 버려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살면서 최근에도 개인적으로 뭐 겪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스갈의 역할을 해주는 거를 내가 느끼는 것이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가 이렇게 환상까지 봐가면서 막 얘기했을 때 정말로 깨닫고 믿었다면 바로 유대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새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을 텐데 벗어나지 못했던 거는 이렇게 와닿게 느끼지 못하지 않았나. 그리고 현재의 삶을 버리거나 기존에 있었던 어떤 틀을 벗어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많은 환경 속에서 제가 그러고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보다 환경이 더 크게 보였을 수가 있고 70년 동안 일본은 터전인데 다시 그 나라 가면 황폐화된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까라는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충분히 알고 믿긴 하지만 이제 그것을 듣고 실천하기가 이제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남을 땐 다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우리도 뭔가를 할 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 그게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를 하고 우리는 서로 다 위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점은 또 다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그걸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자꾸 보다 보면 이제 성경 공부하기 싫어요. 자꾸 성경 공부하니까 자꾸 이렇게 그래 되면 이제 우리가 또 잘못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할 것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게 이제 은혜죠. 예. 죄가 넘쳐나는 곳에 은혜가 넘쳐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죄가 자꾸 더 드러날 때 그게 은혜가 된다. 저도 요즘 이제 이거 하죠. 또 저 수요일은 또 그 데살로니가 지금 그 공부하는데 저 그거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아 이게 정말 이건 자꾸 나를 돌아보게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저도 이 성경 공부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저도 자꾸 이제 긴장감을 이제 갖게 되고 이제 하는 게 있습니다. 예, 다른 말씀 없으시면 마칠까요? 네. 아까 저 정사님 뭐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마칠까요? 네, 너무 복잡해서 좀 다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다시. 예, 정리를 하시고 저 내일 또 시간이 있으니까. 예, 다음 주 성경 공부 시간에 정리한 거 이야기해 주세요. 예, 그럼 반장님이 먼저 한 10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또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예, 우리 저 또 싱가포르에서도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함께 만나 읽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그러나 또 영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다 실천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